12장 20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시간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 주시고 지금도 본부 전체 사역 때문에 많은 곳을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하만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 간증하시고 아마 올라오시는 길일 겁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선교 대회차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다 초청받고 들어오셔서 선교사 대회 이전에 선교 집중훈련하고 계시죠. 거기에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집중훈련에 또 본부 강사로 섬기고 계신데 제가 대학 수련회 올라갔다가 그 목사님 메시지도 참석하고 듣고 내려오니까 목사님께서 현장에 또 같이 인도받았다고 저보고 메시지 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부분들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제가 딴 때도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시키시니까 굉장히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 마음이 좀 떨리네요. 그게 왜 그런지 이게 제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하러 딱 왔더니 최동준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네가 메시지 하는 걸 알고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일찍 마치도록 기도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야 정말 다른 부이구나. 구원을 못 받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 자녀는 바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시간을 한번 해보는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가 참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안 하겠죠.
지금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문제가 시간표 속에서 보이면 되는데 시간표가 잘 안 보이니 내 앞에 작은 문제도 나한테 큰 산이 되고 나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마지막이라 생각되는 것도 많이 있죠. 제게 어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인생이 진짜 이 전화가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몸부림 해야 되나 이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계속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마지막이 아니고 죽어야 될 게 아주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결론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이 술이요 참 안 좋은 거예요. 술이 들어가 놓으니까 작은 문제도 이길 수가 없고 자기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거죠. 술 깨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맞죠? 술만 들어가면요 여자 때문에 울고 인생 때문에 울고 하다가 술 깨면 쪽팔리 죽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술 먹었을 때 시간표로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술 깼을 때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제 전화를 하는데 뭐 본인이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 시간표를 못 볼까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대한 이게 해답이 없으니까 시간표를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라 얘기하고 뭐 100년을 살아도 인생인데 내가 사는 그 삶 속에 해답이 있냐 없냐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게 인생 해답이 아니고 시작을 알 때 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는데 오늘이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끝이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목표와 목적이 있겠고 시작이 있겠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과정인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시간표를 잘 못 본다 이 말은 내 인생에 해답이 없단 말인데 인생의 해답은 왜 없냐? 내 인생의 시작을 모르니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작된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며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 모르니 어디에 내 인생을 들여야 하는지 모르니 오늘의 과정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기차를요 대구에서 딱 타면은 시작이 대구죠. 도착해야 되는 건 서울이고 그럼 가는 과정인데 과정 중에 가다가요 누가 뭐 음식도 팔고 달걀도 팔고 가다 보면 시간표 따라요 대전도 나오고 가다가요 터널이 나오면은 어두워요. 어둡고 컴컴해요. 야 이거 왜 이래 어둡지? 야 불안한데 두려운데 아무리 그래도 영원한 터널은 없거든요. 시간 지나면 또 빛이 쫙 비치고 또 새로운 게 가는데 이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는 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제 자신이 이걸 계속 묵상했거든요. 내 인생에 해답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시작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속에 오늘 이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묵상하고 대학 수련회를 갔는데 대학 수련회 말씀이 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본부 전체 훈련과 대학 수련회는 어떻게 보면 1년간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또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인데 그게요 강단하고 딱 맞는 거 있죠. 수련을 갔더니 대학 수련회 1강이 이제 시작이랍니다. 시작.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으로 가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 대학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대학생들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시작하도록 안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며 남길 것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요 보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선교사님들 집중훈련에 제가 또 인도를 받았거든요. 대학 수련회가 이제 메시지가 다 끝나고 새내기 대학 수련회가 하는 그 사이에 목사님께서 선교사 집중훈련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가까운 곳이니까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갔죠. 뭐 수련회 메시지는 다 끝났으니까. 그 가기 전에 제가 렘넌트들 포럼을 다 했거든요. 메시지 듣고 난 이후에 포럼을 했는데 각자가 다 이제 말씀 들은 바가 있으니까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하는데 포럼 잘하죠. 대학생이니까 말씀을 잘 붙잡고, 그래 이제 대학 현장에 가면 나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대학 현장에서 진짜 전도라는 거를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학문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포럼을 잘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그래,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네 인생의 시작은 뭐냐? 너의 인생의 진짜 시작은 뭐냐? 그러니까요, 애들이 흔들리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은 뭐예요? 어떻게 시작됐길래 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시작됐길래 나는 전도라는 부분에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시작된 나이기에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이 나를 통해 남겨지게 됩니까? 그걸 질문하니까 헷갈리는 거 있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선교사 집중훈련으로 딱 갔는데 선교 대회를 두고 전국 전 세계에 24개국 7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집중훈련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또 강단 말씀을 현장에서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선교 지역에 가서 열심히도 하고 또 부흥과 전도운동을 위해 해야 될 많은 방법과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시작이 바로 되어지는 거 알겠나?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시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무리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반대로요, 이번 주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왜 그러냐?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에 해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하고는 틀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언된 대로 그 예언에 대한 완벽한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하고는 다르죠. 이미 시작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미요, 어린 시절,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그걸 분명히 보는 거죠. 그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가면서 자라나신 거죠. 그러면서요,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내가 누군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내가 앞으로 가고 난 이후의 일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래야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시작과 완벽한 마무리 속에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반대로요, 이 말씀 안에서 저는요, 나 자신을 계속 질문해 봤거든요. 나는 왜 오늘 힘들지? 나는 왜 내 마음에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까?
나는 또 뭔가 원치 않는 원망과 불평이 또 왜 나를 사로잡을까 생각해 봤는데, 나 자신은요 예수님하고 다르게 시작이 틀려요. 나 자신은 해답 없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경 속에 분명한 내 인생에 답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알고 태어났는데, 나의 시작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맞는 거 있죠.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원래부터 하나님 아는 줄 알았거든요. 원래부터 들은 게 하나님이에요. 들은 게 예수.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도 듣고. 교회를요, 교회 빼면 내 인생을 뭐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갔으니까. 어릴 때 집에 남아있는 몇 장의 사진을 보면은 진짜 쪼맨할 때였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선교원 랩런트만큼.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사진들 보면 교회 이래 행사에 재롱잔치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거 가서요 혼자 나가가지고 막 춤추고 있는 이런 장면들. 그 뭐냐?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알고 원래 하나님 만나고 원래 하나님 안에서 난 시작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 모습이 이게 전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처럼 안 돼가는 거죠. 점점 더 이상한 길로 가고 이상한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계속 뭐가 생기냐? 원치 않는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놈이 이런 짓하고 이런 행동하면 되나? 이런 생각에요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이러면 교회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러잖아요. 학교 다니면 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좀 착해야 되잖아요. 착해야 되는데 맨날 이거 나쁜 짓, 별로 안 좋은 짓, 저거는 하면 안 되는 짓, 이런 거는 골라서 하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내 보는 눈이 있잖아요. 보는 눈이. 근데요 동네가 쪼매나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교회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요 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제가요 그런 죄책감과 뭔가 눌리는 게 언제 없어졌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 듣는데요, 아, 더 이상 내가 눌릴 필요 없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 알고 태어난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짓을 숨어서 할 수밖에 없지. 이런 짓을 내가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답이 나왔냐? 구원의 해답이 나온 건 아니고 내 인생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아, 덜 시달리겠더라고요. 그래, 마귀 자녀니까 이렇지. 그러니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문 가정 배경 속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 교회가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내가 붙잡고 있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했구나.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했구나. 다른 집처럼 교회 안 다녀서 제사 지내고 점치고 이런 것처럼 나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종교였던 거죠. 그런 가문 배경 속에서 안 져도 되는 원치 않는 종교의 짐을 딱 지고요. 안 시달려도 되는데 계속 눌리고 죄책감하고 시달리고. 아, 하나님이 교회만 가면요, 수련회만 가면요, 첫째 날 메시지 끝나고 왜 찬양 집회 이런 것도 가잖아요. 찬양 집회. 복음 없는 분들이 찬양 집회 하면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가거든요. 감정적으로 가면서 막 기타 치면서요, 주님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 왔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막 울면서 찬양해 보면요, 저 고백보다 난 더 더러운 짓 하고 당했는데 그날 저녁에요 같이 눈물 콧물 다 범벅대고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학교 가면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바르게 하겠습니다. 짐 시달림 안 줘도 되는데 나는 또 가면 또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흑암 배경을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 가면 현장 문화 속에, 분위기 속에 이 귀신 문화, 귀신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없죠. 그 원치 않는 삶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당연히 해답 없을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요, 제 인생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답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후에는 마귀가 가야 되는 곳에 함께 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자손 3, 4대를 타고 나에게까지 와 있었던 거 있죠. 우리 가문과 조상 배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내 개인에 딱 있습니다. 당연히 해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옥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 굴레를요 벗어나지 못하고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현장 가니까요 뭐냐, 사도행전 13장 현장과 가문 속에 우상 현장 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사도행전 16장 점술 문화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도 원치 않는데 19장에 귀신 문화 속에 있었으니 내 인생에 해답이 없을 수밖에 되냐. 그러니까요 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저 뿌리가 아니고 나의 뿌리가 보이는 거 있죠. 인생에 해답 없을 수밖에 없는 나의 뿌리.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이 배경 속에서 살려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자신이요 말씀 통해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마귀였어요. 이 속에서요 계속 각인된 게 뭐냐,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내 개인 성장 배경 통해 결국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들만 다 각인돼 가지고 창세기 6장 그 안에서요 나름의 여기서 시작된 인생에서 마무리, 내 가야 되는 길을 찾아서 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 게 창세기 11장. 이렇게요 시작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에 해답이 없을 수밖에 없고 이 속에 시작된 내가 진짜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내게는 과정이요 시간표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게는 너무나 큰 산인 거 있죠. 그래서 문제 안 오기를 그렇게 고대했고 문제 많은 내 삶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수 없어요. 다른 애들에게 없는 문제 그게요 내에게는 굉장한 큰 고통이 되더라고요. 그게는 답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여러분이 정말로요 이 배경 속에서 시작된 인생임을 알면은 여러분 인생은 해답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정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자신을 정말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시거든요.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이게 뿌려지는 겁니다. 이거 뿌려지면요,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뿌려졌는데 새가 날아와 가지고요 금방 주워 먹어버려요. 또 뭐냐, 가시밭에 뿌려지면은 뿌리는 내리고 줄기는 자라 올라가는데 이 가시덤불이요 자라는 걸 다 막아버려요. 돌밭에 뿌려지면은 흙이 얕아 가지고 씨앗은 금방 내려오는데 그 흙이 깊지를 않죠. 그러니까 곧 말라서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셨거든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구원이라는 부분에 안 부딪힙니까? 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겠죠. 제 마음밭이요 길가, 가시밭, 돌짝밭 같았거든요. 언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라는 배경 속에 자라왔는데 하나님은요 저를 창세전 영세전에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제게 씨앗을요 탁 뿌리셨거든요. 어떤 씨앗을 뿌리셨냐?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게 딱 뿌렸는데 제 상태가요 나의 시작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진짜 안 보이니까 그 말씀이 내게요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내 상태가 어떤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게 은혜로 안 와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옥토에 뿌려졌을 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에게 참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진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는가? 진짜 나는 어떤 원래의 시작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시작을 주셨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이 딱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문제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빨리 뭐냐? 내가 주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주십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빨리 찾아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이래 주십니까? 문제를요 딱 주면요 우리는 누구나 그 문제를 좋은 게 아니니까 해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계속요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요 쭉 지내면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틀린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게 드러난 문제가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요 이 문제가 답답해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없어지니까 계속요 이 문제에 대한 틀린 해답들을 찾아왔거든요. 요즘요 목사님이 유명해지시는 것을 저는 실감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전화가 제 휴대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옵니다. 평균 2번, 많을 때는 뭐 3, 4번. 특히 목사님이 어디 한 군데 다녀오시면 바로 전화 와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함양에서 전화 오는 거 봐요. 아, 목사님 함양 가셨구나. 저 부천 갔다 오시면 부천에서 또 전화 오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겠죠. 전화 옵니다. 전화 오면요, 당장 모든 분이 그래요. 전화 딱 하자마자 조은수 목사님 지금 대구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조은수 목사님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주중엔 잘 안 계십니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만날 수 있습니다. 금요예배 만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이래가 오면 제가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떨려요 지금. 조 목사님 만나려고 저 멀리서 오셨는데 이거 인간거지도 아닌 게 저 떡 서가지고 저 뭐 하노 저거 이래 싶은데, 제가 전화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장 오겠다는 겁니다. 그 치유사역 잘하니까,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치유사역 그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 같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나를 이해도 못한다 하면서 뭐가 좀 이렇게 화끈하고 이래 확 잡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영보이 조은수 목사님 그때 해야 된다 하면서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으니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헛걸음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가 있고 알코올 문제가 있고 마약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초대교회도 오고 조은수 목사님도 만나고 메시지도 계속 들어봐도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왜 오는지, 진짜 근본 문제를 모르면 주의 종을 만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진짜 문제를 모르면 참된 해답을 찾을 수 없고 틀린 해답을 계속 찾거든요. 경기도에서 한 분이요, 계속 전화 오다가 직접 내려왔어요. 직접 내려온다고 우리 목사님이 만나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랑 만났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분이요. 정신 문제 있는 분이라서 뭐 찾아왔으니 어떡합니까? 만나기 싫지만은 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충 영접했는 것 같은데 이 보호자 되시는 분은 이때까지 영접한 것 중에 가장 제대로 영접한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죠? 그 말을 왜 하는지. 역시 초대교회 전도사님은 다르네 이럽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막 흑암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이는 것 같다 하면서, 그것도 들다가 역시 내가 좀 축사를 좀 잘하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모자라는 거죠. 왜 이분이 이 말을 하는지 알죠? 뭐냐? 내가 데리고 있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기 벅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아달라 이 말이겠죠. 초대교회 미션은 보내면 안 되겠냐 이 말이겠죠. 전화 한 20통 왔거든요. 메일로요. 메일 지금요 한 10통 넘게 왔어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시대적인 계획 속에 인도받으시는 신혜원 전도사님께. 왜냐? 조은수 목사님한테는 안 보니까. 우리 이 아이를 초대교회 미션홈으로 보낸다면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한 사람이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세계복음화하고 치유사역하는 초대교회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와서 인도를 받고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미션홈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이곳에 보내려고 하는 그분의 이 사람을 보면서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미션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운영하는 미션홈 갖다 놔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가족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내게 알길 원하는 나의 진짜 문제와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가, 이걸 모르니까 모든 복음 안에서 나는 틀린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틀린 답. 그래서 어제도요 1시간 정도 누가 전화 왔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약주를 한잔 하신 것 같더라고요. 초대교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답니다. 듣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조은수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 하길래 이 초기 상담이 중요하거든요. 또 만날 수 있다고 올라오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참 영적 문제 이게 잘 해결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 1시간 정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는 그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1시간 정도 통화하고 나니까 뭐라 하시냐? 전사님, 이 세계복음화하는 다락방 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주무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때까지 저는 마음 담고 전화했거든요. 잠도 안 자고 한 명 살려야 된다 싶어. 그래서 답을 드렸죠. 술 깨시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답을 줬어요. 틀린 문제를 붙잡고요. 틀린 해답. 내일 되면 잊어버릴 일을 가지고 우리는요. 붙잡고요. 계속 틀린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란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이게 보여지는 상태가 뭐냐? 올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심겨지는 단계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언제 그게 심기냐? 나의 진짜 문제 보일 때. 어떤 문제냐? 나의 시작은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내가 살아온 배경은 뭐냐? 우상 점술 귀신 문화 속에 각인되어 살아왔어. 그러니 나의 뿌리, 체질, 각인이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수련회 마치고 포럼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한 랩런트가 메시지를 받으니까 대학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제 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기 이전에 네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시작된 그 위에 네가 서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흔들리는 거 있죠. 왜냐? 자기는 처음 복음을 받을 때요. 대학에 올라왔는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과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지역에까지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 생각하고 있다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답이 없고 방향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이래 방황하고 있는데 누가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통해 네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된다. 이래 들릴 때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리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내 이 답답했던 미래, 학업 이게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요 낼름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요 공부하는데 또 답답한 거예요.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학업은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면 내게 참 행복이 온다 그랬는데 왜 학교에서 내가 힘들지? 내가 제대로 뿌리를 안 내려서 그렇구나. 미션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접한 지 1년 만에 미션홈 들어왔어요. 미션홈 들어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요 모든 거 다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보니까 신기하죠. 야 어떻게 대학에서 1년 만에 영접하고 미션홈 들어와서 저렇게 인도 잘 받냐. 원래 믿었던 아들도 흔들리고 미션홈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지발로 들어와가지고 모든 본부 훈련 다 인도받네. 그러더만요 뭐라 하냐. 담날 때까지 학교 안 다닌다 하면서 학교 휴학해보는 거 있죠. 휴학하고 미션홈 속으로 올인. 근데요 그 1년의 과정이 자기에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 빨리 학교를 이제 복학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가운데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 상태에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왜 믿냐?
네 학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냐? 그러면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너무 같지 않겠다. 하나님이 꼴랑 네가 이 대학 와서 공부해서 네 미래 발견하게 하려고, 네 전공에 대한 학문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네 대신 죽고 피 흘려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셔서 네 학업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냐? 그런 그리스도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러니까요, 아가 얼굴이요 완전히요 벌 떨리는 거 있죠. 내가 그래도 이 해답 하나 찾아보려고 지금까지 미션홈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러면서요 저를 막 할킬락 하더라고요. 왜냐? 근원적으로 막 올라와 보니까 자기도 주체 못하는 거죠. 그게요 대학 수련회 때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누가? 그 개인이. 누가요? 제가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참된 답을 주시려고 구원의 올바른 참 생명을 여러분에게 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참된 구원이라는 걸 주시기 위해 복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여기서 시작된 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저 틀린 시작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예정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문제라는 걸 주셔서 진짜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나의 뿌리 각인 체질을 알게 하셔서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나를 예정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섭리. 그래서 내게는 불합리해 보였고 왜 꼭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했냐 싶었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 속으로, 목적 안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경륜. 그 속에 작정된 날에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구나. 이게 뭐냐? 복음이 심겨진 자의 깨달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이럴 때 나오는 모습 뭐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 그 자에게 진짜 감사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한테 물었어요. 니 진짜 복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냐? 아,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 공부라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근본 상태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을 내 안에 심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이럴 때 나오는 게 뭐냐? 감사. 뮤지컬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 뮤지컬 될 때마다 제 자신이 상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항상요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데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짜 내가 가장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심겨진 게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미국 가서 공연할 때 공연하는 것까지도 힘든데 배드신 찍는데 그 똥꼬 팬티 입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티 팬티. 앞은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끈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입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손에 들고요. 탈의실 가가지고 딱 찾아보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 있죠. 내가 오늘 왜 무슨 섭리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요 딱 울고 있는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미션 뮤지컬을 통해서 진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소원과 중심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미션 뮤지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냐,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 한다는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잡고요. 아멘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그래 메시지하고 내려와서 이거 한번 입어보지 이래 생각 들어요. 내한테 막 말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그렇게 하면서 축복이다 하면서 그래 축복 이제 니 한번 입어봐라 이래 싶더라고요. 그 저하고 같이 입은 남자 착한 랩런트가요 한 번도 불평 안 하다가요 딱 받자마자 그 속에서 우리 둘이 같이 있는데 욕 나오더라고요. 이씩 하면서 입고요 공연을 딱 하는데 이게요 뒤에 딱 파고 있으니까 춤을 한번 쭉 추고 나니까 뭐가 자꾸 묻어요. 이 자꾸 묻어가지고 하루에 공연을 2개 하는데 한 번 끝나고 나니까 뭐가 자꾸 있더라고요. 그래가 다음에 있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은 촉박하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쉬는 시간에요 화장실 가가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고 물로 씻어도 잘 안 지워요. 왜냐 너무 오랜 기간 묻어 있으니까. 시간은 촉박하지. 이게 뭐 끝나면 1회 공연 끝나면요 혼자요 집중해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요 그걸 또 어떻게 남 보는데 합니까? 혼자 숨어서요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막 문 떼는데 1만 목회는 어디 가쁘고 없고 1만 목회 해야 되는데 지금 똥꼬 팬티 빨고 있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뭐냐 진짜 그걸 감사로 해내고 열심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진 자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내게 은혜로 심겨진 사람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 뭐냐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이고 여기에 처한 내 현실과 상황이 내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내한테 기쁨으로 안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있는 자라면 내게는 참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심겨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인도받아도 안 될 것 같았던 이 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진 그 사실이 나에게 진짜 감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발견될 때 여러분에게 뿌리가 바뀌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지하러 딱 오니까요 바로 한 집사님이 저를 잠깐 뵙자 하더라고요. 전사님 예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예 뭡니까? 전사님 지난주에 동문 수련회 가시면서 운전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나 칭찬해 주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들 모셨어요. 이러니까 네 딱지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감사해야 되는데 실컷 고생하고 이거 7만 원 내야 되네 싶더라고요. 운전 안 하고 옆에 짱 박혀 있으면 편하게 가고 돈도 안 내도 되는데 이놈은 운전하고 돈 7만 원 내고 욕은 욕대로 얻어쳐먹고 내만 힘들고 허리도 아픈데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안 하고 나는 맨날 불리가고 요게요 나도 원치 않는 뿌리 각인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배경 속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됐겠죠. 저는 그런 나는 원치 않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든든은 바로 올라오는데요. 뭐. 그래 7만 원. 노가다 한 대가리 해도 7만 원 아닌데 이야 이거 운전 한 번에 7만 원 큰일 났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심겨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 안에서요, 복음이 뿌리 내려가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가 내 뿌리가 딱 돼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나오는 거죠. 속에 오늘 미래가 복음 안에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되겠죠. 뿌리.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과거가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부분이구나. 이렇게 보일 때 우리의 뿌리가 바뀌죠. 하나님이 심겨주신 복음의 은혜가 나의 창세기 3장 그 뿌리까지 계속 내려가겠죠.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보이겠죠. 그 안에서 오늘 뭐냐, 하나님이 구원 한 가지 주시기 위하여 또 전도라는 완벽한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완벽한 시간표에 만나게 하신 만남들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과 전도라는 완벽한 내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 속에 교회라는 부분을 통해 나에게 이 축복을 실제로 주시는구나. 이게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내 안에 이 구원이라는 거 안에서 보일 때 복음이 계속 뿌리 내려갑니다. 그럴 때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우리의 그릇대로 열매 맺게 되겠죠. 나와 같이 개인이 답 없는 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심는 단계, 이 구원이라는 부분, 이게요, 제가 대학생들한테는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 부분 가지고 내가 복음이 심겼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나를 구원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한테 질문도 해본 게, 저는 모태신앙부터 복음이라는 게 제대로 제게 부딪혀지기까지의 과정이었거든요. 한 20년 넘죠. 그래서 진짜 답답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던 데는 1, 2층이 교회였어요. 1층이 식당이었고. 그래서요, 집에 가니까 또 교회 갔다 와가지고요, 부모님이요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싸우가 교회 아까 기도할 때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하나님 어디 가본 데 없고 서로 죽이려 하더라고요. 그래가 하면서 교회 1층에 딱 가가지고 왜 저래 싸울까 하면서 교회 1층에 딱 앉아 있는데 성찬식 하고 나면 포도주가 한 병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스타드 그거 한 입 먹고 성육신 했거든. 제가 포도주 한 병을 쫙 다 마셨어요. 째리라고.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한 병 다 마시니까 한 개도 안 째려. 그래,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교회 앞에 슈퍼 가가지고 맥주 2캔 샀거든요. 맥주 2캔 사서 교회 1층에서 2캔 딱 먹으니까 이제 해롱해롱 그러더라고. 해롱해롱 거리는 엿대를 딱 틈타가지고요, 맥주 캔을요 교회 천장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있나 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봐라 하면서,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맥주병 던져도 가만히 있지 하면서, 원래 없었는가 아이가 하면서,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저렇게 하고 있노 하면서 그랬거든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게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요, 누가 대학 때 저한테 책을 한 권 줬는데 이 베레아 책이거든요. 베레아 책. 그거를 읽었어요. 시간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원래 인간 연수는 120살로 하나님이 한정해 놨는데 120살 되기 전에 죽으면은 남은 120살까지의 연수를 불신자니까 이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이 구천을 떠돈대요. 이런 논리를 내가 읽고 갔거든. 베레아. 그래가지고 군에 가가지고 이자 보고 사느다가 군대에서 구보를 한번 하다가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구보를 하다가 저 김포에서 강화도까지 가는 구보를 하다가 제가 쓰러져 가지고 누웠다니까요. 내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잃었는데 희한하죠. 내 누워있는 거를요 천장에서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 있죠. 이건 뭐지 싶어 계속 봤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내 때리기도 하고 깨우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왜 저하고 있지 싶었는데 이거 보니까 날 빠져나와 버렸어. 날 빠져나와 가지고요 빙빙 돌아다니는 거 있죠. 천장에 빙빙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게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고 우리 집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 있죠. 그 김포에서 대구까지. 그러니까 대구에 날아가 보니까 세탁하고 있더라고. 세탁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뭐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죽었다고요 이러면서 둘이서 막 울고 불고 막 어이구 우리 아들 해병대 보냈더만 죽었다 죽었다. 그거 보고 다시 또 김포로 날아가가지고 그 장면 보니까 또 막 내 살리려고 막 그때 생각이 턱 드는 거 있죠. 베레아 말이 맞네.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나는 사실 불신자였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천국을 안 가고 이렇게 떠도는 거구나. 그럼 내가 귀신 되는 거네. 이래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천장을 떠도는 그 시간이 내게 한 몇 천 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귀신들이 세상에 이렇게 떠돌고 있구나. 아 나는 평생 귀신으로 살아야 되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이게 완전 틀린 거구나. 야, 이 복음 가짜구나. 이래 생각되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답답한지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심은 사람이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득 되더라고요. 뭐라 기도되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로 이 구원이라는 거 하나 이거 하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물통에 물 갖고 와가 제 얼굴에 부푸더라고요. 그러고 깨어났거든요. 그러고 깨어나가지고 5일간 얻어 터졌어요. 상병이 구보하다가 퍼졌다고 5일간 밟히고 기대기 맞고 얻어 터지고 개새끼 소새끼 다 듣고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때요 내게 팍 부딪혔거든요. 그때 이후로 제 모자라고 제 뭐 연약하고 실수 또 똑같은 뿌리 속에 반복되어지는 갈등과 상처는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은혜로 사실적으로 심어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심어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제 인생이 딱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 위에서 실패하고 모질하고 낙심하지 구원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에게 복음 주시고 생명 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답 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간에 여러분 안에 구원 안에서 오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참 이 복음 안에서 뿌리 내려갈 수 있는 단계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개인으로 구원에 대한 답 시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겠죠. 실제로 새신자들이나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서 답답해하지만 실제로 더 들어가 보면 다 여기에서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문제라도 과정이거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대학생 한 명씩 물어요. 야, 가는 요즘 어떻노? 그럴 때 제가 걔는 미션홈 인도를 잘 받습니다. 걔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본부 훈련도 잘 갑니다. 기도 수첩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합니다. 그런 게 뭐가 의미 있어요? 그거 다 잘하고
어느덧 근본이 무너지고 떠나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봤거든요. 그걸 물을 때 목사님, 저 사람이 저 애가 지금 잘하는 건 없고 연약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저 사람의 심령에 심어준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참된 은혜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이럴 때 교회의 응답을 놓치고 있는, 뿌리 내리는 단계 속에서 주시는 교회의 참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영원히 남을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남기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자에게 영원히 남을 것을 그 위에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뿌리를 계속 바꾸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 통해서 시간표를 보는 눈이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구원으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시작할 땐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구나. 이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마무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구나. 이미 나는 구원 안에서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 완전한 시간표 속에 내가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시간표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요 흔들리고 답 없는 게 어디서 오는 건지, 복음에 뿌리를 많이 안 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복음이란 게 내게 심겨지는 나의 마음밭은 어떤지, 바르게 심겨졌다면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축복을 여러분 개인에게 사실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보는 눈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과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바르게 질문하고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맞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창세전 영세전에 예빙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 정말 나의 시작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 맺는 개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김명진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과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내게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밭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도록 내 심령 상태가 나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틀린 해답들을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귀 자녀로 틀린 시작을 바르게 보게 하셔서 나의 뿌리 각인 체질을 바르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내게 바로 부딪혀 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의 은혜의 복음이 내게 참된 구원의 은혜로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참 행복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안에서 나의 뿌리를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바꿔가시며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에 믿음 속에 있는 자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남겨야 될 이 열매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영원히 남기고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받고 인도받는 모든 새신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 심령에 부딪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이 맞다면 영원한 전도운동 속에 남을 제자로 중직자로 인도받아가는 그날 위에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